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비밀들을 깨달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아 3장이네. 죄송합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생애 유아기를 그 흐름을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저렇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복음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순서 없이 이렇게 이제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고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 순서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제 나누게 될 것인데 준비기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준비기가 있는데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또 다르게 나와요. 어디서는 뭐 그물을 대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장면에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명의 제자를 또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좀 다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왜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아기를 지난주에 정리를 좀 했었는데요. 먼저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또 수태고지를 천사가 했던 부분이 나오고 또 마리아와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친족 관계였고 6개월 간격으로 이제 출생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부분이 없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를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그 수태고지를 천사가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아이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럴 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다. 이 사실을 또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이 사실을 듣고 엘리사벳, 유대 땅에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갑니다. 파란색은 나사렛을 표시한 것이고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 땅은 이제 유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 땅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석 달을 보내고 오죠. 석 달을 보내고 다시 나사렛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미 이제 요셉이 임신한 사실을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여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이제 또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되지만 이제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호적 명령이 내려서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출산이 다 때가 돼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여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고, 그때 밤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또 이 사실을 알리게 돼서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정결 예식을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와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이제 찾아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헤롯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목수의 아들로 이 유년기를 이제 보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땅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 여정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러한 이제 유아기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하니까 복음서에서 있는 동방 박사들, 목자가 경배하는 얘기들이 다른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준비기에 대한 부분들, 죄송합니다. 네, 준비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흐름을 좀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나시면 성경을 읽으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준비기, 먼저 좀 준비기를 이해하시려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뭔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죠. 공관복음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이제 전성기,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전성기예요. 이제부터 그 전성기 때에 이제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공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준비기의 때에 관련된 이 이야기들은 주로 요한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서와 공관복음서를 같이 이제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잠깐 한두 가지 언급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또 다시 돌아갔다가 또 1년이 지나서 6월절이 되면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봐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활기,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이렇게 이제 생전의 생애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준비기는 오늘 우리가 이제 준비기를 나누기 때문에 이 3장 13절부터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부터 예수님의 이제 준비 사역이 들어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출생이 세례 요한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임신하고 또 예수님도 6개월 후에 이제 마리아로부터 임신해서 출생하는 그 친족 관계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지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때로부터 준비기가 시작이 되고요. 전성기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로 잠깐 물러나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 이제 뒤에 구절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전성기는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힌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전성기가 이제 그렇게 시작되고요. 예수님의 순환기는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죠. 그때부터 예수님도 이제 북방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잠깐 다시 갈릴리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순환기도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순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즉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 일을 기점으로 이제 준비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전성기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되죠. 네, 오늘 본문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준비기가 시작이 되죠.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들린 건 두 번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고 변모산, 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셨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이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는 게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거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단이 이거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것이 자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사탄이 그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지만 그 전에도 이제 세례와 관련된 부분들이 에스네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세례의 의미는 이제 구약으로 올라가면 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는데 성막 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이 앞에 있죠.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우리 죄를 사함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사 일을 돕지 않습니까? 양을 잡는 건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직접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기가 끌고 와가지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깨끗한 어린 양을 가지고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 죄를 넘겨서 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양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전에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 세미나 하면서 이 성막에 관련된 권위자이세요. 성막 세미나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많은,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가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막 세미나 그러면 강문호 목사님, 이 목사님이 그 분야의 권위자세요.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성막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유대인 랍비들하고도 만나서 많이 교제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이 성막에서 지금 저 번제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앞에 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저기 앞에 보이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저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가 지금 아까 강문호 목사님 얘기한 거는 번제단에 가가지고 양을 잡잖아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걸 직접 시연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원에서 그냥 양을 잡으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구청이나 이제 여기에 담당 관계자에게 허가를 받고 이거를 시연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똑같이 이제 제사장 목을 입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양을 끌고 와가지고 직접 자기 죄를 위해서 안수하고 이렇게 양을 잡는 이런 장면을 시연을 하는데, 저는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찍어주시는 걸 보는데, 부목사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찔러야 되는데 찌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찌를 수 있겠어요? 자기가 길러서 1년 동안 수컷,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이게 남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 자기가 찔러요. 자기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양을. 그러니까 찔러야 되는데, 이게 시연을 하려면 찔러야 되는데 목을 찔러서 피를 내고 잡아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울기만 합니다. 울기만. 잡지를 못해 이걸.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교체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결국은 뭐 각을 또 본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단에 올려놓으면 이제 제사장이 그걸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그 죄를 범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게 제사였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돌아가면 되지만, 제사장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그러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손이 더러워졌으니 그것을 닦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갈 때는 물두멍에서 씻듯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가 씻어지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 물두멍이 있는 것처럼 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 세례를 얘기하죠. 그래서 물 세례는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세례받고 하는 이런 과정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가 능력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이 어디로 부르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죠. 요게 이제 물두멍이 세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사역의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가면 2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2명의 제자를 먼저 만나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세상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게 돼요. 즉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2명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그날 밤에 쫓고, 그날 밤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결국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2명, 그 2명 중에 1명을 요한복음은 이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사람 중에 하나는 누굽니까? 안드레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안드레.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 2명 중에 1명이 안드레면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본인이에요. 본인.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안드레가 탈락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변화산에 갈 때도 3명만 데려가시고 중요한 자리는 3명만 데려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안드레가 거기서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는데 3명에서 탈락됐으니까 조금 마음은 불편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그리고 나서 이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아라. 그래서 베세다 사람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 빌립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5명의 제자가 처음에 2명에서,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 데려왔죠. 빌립, 나다나엘 5명의 제자가 먼저 세워집니다. 이렇게 5 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러한 모습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세례 받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유대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네,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곳, 저기가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곳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사해바다 왼편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유대 광야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서 세례 받고 제자를 5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시험을 할 때 이 사탄이 했던 것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2번째도 마찬가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성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를 통해 네 발끝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될 때 뭐를 해서 누구의 자녀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으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됐지,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고, 못하면 부모의 자녀가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죠. 자꾸 우리는 행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아니죠. 저희 집 강아지는 맨날 먹고 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사랑받아요. 그 강아지가 물론 꼬리 쳐줍니다. 꼬리는 쳐줘요. 가면 막 그거 오래 못 가요. 잠깐 와서 막 하다가 그러고 나서 자기 딴 데 가서 볼일 보고 그냥 또 누워서 자고 그럽니다. 그냥 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아니라, 그냥 우리 자녀들이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려고 우리가 하는 것뿐이지 뭐를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이래야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지. 네가 그것도 못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돼, 이게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 같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 가지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 줬는데 우리가 구하는데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는 너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내어줬는데 뭐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단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다 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왕자인데도 거지처럼 살아가잖아요. 왕자인데도 자기를 신분을 모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것도 무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 땅.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명절이 되면, 유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그때 아까 베단이라고 하는 그곳을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그게 요단강 건너가는 길목입니다. 거기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 세례 받으신 거죠. 유월절에.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고 이제 그러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나사렛 바로 위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청함을 받고 그곳에 갔다가 포도주가 3일 만에 다 떨어져 버리는 일이 있었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마리아가 이 소식을,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거부의 의사를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든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대로 변형시켜서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건 안 받아들이고,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그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물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올 때마다 정결법에 의해서 손을 닦아야 돼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정결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 손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물을 문 앞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떠서 손을 씻으니 물이 부족해지겠죠. 채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라. 하인들 그거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손 닦는 물을 회당장에 갖다 줘라. 이거는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 물을 회당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손 닦는 물을.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죠. 가다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로 가다 중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적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신앙.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 2장의 얘기입니다. 또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정화시키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일이 중심이에요. 갈릴리에서는 지금 가나 혼인잔치하고 그러고 없어요. 그리고 또 바로 갈릴리 오셔서 명절이 돼서 갈릴리 와가지고 또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인 얘기가 중심인 건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막 유월절에도 사람들이 환전상도 있고 또 소와 양을 파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채찍질하고 다 내어 쫓아내셨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화폐 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이 운영되려면 성전 세금이 있어야 돼요. 그 거대한 그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성전세를 따로 받았어요. 그 성전세를 받았는데 그 성전세를 낼 때 로마의 화폐로 낼 수는 없어요.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진 걸 어떻게 하나님께 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화폐로, 이 유대의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상이 필요하죠. 그때 그들이 고에게 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 6월절이 되면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그 먼 길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끌고 오다가 상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깨끗한 거 드리고 싶으니까 이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직접 키워서 파는 거예요. 비싸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당시 대제사장은 다윗 때부터 사독 제사장,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을 맡아야 되는데,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임명했어요. 대제사장을.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하니까 아무나 임명하는 거예요. 뇌물 많이 쓴 사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인 사람. 그러려면 잘 보이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겠죠. 뇌물을 많이 썼으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 돈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았고,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 직접 팔면서 비싸게 팔아먹는, 장사하는 행위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장사하는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하나님이 앞에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을 장사하는 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상징적인 일을 하시죠. 이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기 전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은 행했지만 그리고 나서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6월절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그 행하는 기적을 보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높은 권력의 자리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많은 이 기적들,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표적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 눈에 보이는 지금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래도 그거 많은 사람이 봤지만 그래도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중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참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 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거듭난다는 게요, 이게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거듭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아시려면 이 거듭난다는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뭐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묻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고 거기에 숫자 써 있죠. 2로 써 있나요? 3으로 써 있어요? 네. 3으로 써 있나요? 거듭? 네. 그러면 숫자 없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네, 없으시면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냥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리고 밑에 보면 3하고 뭐 관주 붙어 있나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위에서. 네, 또는 위에서. 이게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다시란 뜻도 있고 위로부터란 뜻도 있어요. 즉 이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요, 위로부터 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한번 굳어지면 잘 안 변해요. 생각하는 방식이 잘 안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잘 안 변합니다. 늘 했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우리 행동하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담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못 끊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이게 뭐 담배를 피우면 뭐 오바이트가 날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뭐 이래서 그냥 한 번에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위로부터 음성을 듣고 만나더니 꼬꾸라져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 되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고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자가 돼버렸어요. 거꾸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런 변화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어떻게 다시 우리가 태어납니까? 태중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변화가 처음에는 물세를 받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믿음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건 불완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가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에크피스테오스. 에크는 영어로 말하면 아우러브입니다. 피스테오스는 뭐 피스토스, 피스티스의 믿음의 변형이에요. 피스토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신실한 형용사고 피스티스 명사입니다. 근데 피스테오스 그러면 이게 에크피스테오스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에이스는 인투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스틴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나니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뜻이 원어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원어대로 말하면요,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앞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이 믿음 갖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힐 때 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잖아요. 은 30냥이면 은 30냥도 아니에요. 그냥 은 30인데 은 30이면 늙은 노예 한 사람의 생명값입니다. 그러니까 은 30 주면 늙은 노예, 아무 쓸모짝도 없는 늙은 노예 그냥 풀어주는 돈이 은 30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도
결정적 순간 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이게 첫 번째 믿음, 저 믿음 안에 있으면 저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베드로도 죽을 때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똑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도 똑같이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후자의 믿음을 가는 것이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을 할 때 그 믿음은 뒤의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풀무불에 넣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후자의 믿음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으로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다 순교자들이 뒤에 있는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그냥 세상을 우리가 감당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해. 그러나 뒤에 있는 믿음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톱질로 켜고 막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아볼로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 묻고 있어요.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모르고. 그래서 그때 다시 세례를 줬을 때, 안수하고 세례 줬을 때 성령이 임했죠. 성령 세례로 임하고 그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믿는 것 아니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유대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또 가는 여정에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데, 그때 성경은 이 수가성이 지금 저기 사마리아 땅에 있어요.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 저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안 밟고 요단강 오른편으로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목적이 있으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사마리아로 가서 목적이 있어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서 한 일은 저 여인 만난 것밖에 없어요.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시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가서 막 외쳤을 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을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버림받은 여인. 더러운 여인이 아니고 그 당시 여자는 남자를 버릴 권한도 없었어요.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그 땅으로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일부러. 왜 갔냐? 대화를 나누는 것 보면 네 남편이 5이었고 지금도 있는 사람이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여인은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영적으로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 여인, 갈급한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갈급한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는 땅, 밟지 않는 땅, 더러운 땅,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일부러 그 여인 때문에 가시잖아요. 영적으로 갈급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자. 하나님은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고 지금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 지금 그 여인이 그 갈급함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땅을 향해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갈급함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이 그런 곳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갈급하면 그곳에 찾아오시게 돼 있어요. 이 수가성에 예수님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유대 땅으로 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준비기 전체예요. 이 준비기 얘기는 거의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공간복음은 전성기 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받고 유대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거 외에는 거의 이런 내용이 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 준비기 때는 거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구성해 볼 수 있죠. 네. 저기 갈릴리 호수의 맨 위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가버나움 옆에 벳세다, 베드로, 빌립, 안드레 뭐 다 그들의 고향입니다. 이제 준비기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고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이 두 제자를 통해 5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풀타임 사역이 아니에요. 잠깐 제자가 되고 또 일선의 생계를 위해서 또 떠났다가 또 잠깐 또 주님 앞에 오고 뭐 이렇게 파트타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물고기를 잡을 때 그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 완전히 모든 걸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고요. 처음에는 저렇게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혼인잔치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기적을 행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리고 또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더니 니고데모가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시작하세요. 많은 거 얘기했지만 정리하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참 우리가 물로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위로부터 변화되는 삶이 돼야 되고 그 영적으로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 다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했던 여인도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예수님을 통해 만나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